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남의 과거에 대하여 쉬쉬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남의 과거는 굳이 끄집어내지 않고 알아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 살아가는 법이죠. 우리가 보통 인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성도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한다고 할 때에도 어떤 특정 직종이나 어떤 종류의 사건은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론으로 알아서 교훈을 듣고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름을 지명하여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교인 중에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손버릇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는 과거에 좋지 않은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면 도둑놈이 알아서 그렇구나. 나는 큰 죄를 지었구나.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손 씻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낙태하여 살인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시집도 안 간 청년들.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못 오그랬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한 명도 없었고, 그 책임이 여자들한테만 있나? 그것도 아니죠. 남자들한테 책임이 있죠. 하여튼 딱 꼬집어 낙태는 살인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누군지는 몰라도 있습니다. 음행의 죄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면서 딱 지목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하지 않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사람 죽인 사람은 없죠. 여러분. 화가 나도 살인하지 맙시다. 일이 넘어가는 거하고 아까 같이 그렇게 딱 찌르기 많은 거하고 같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정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아기를 살릴 거냐 엄마를 살릴 거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엄마를 살려야죠. 이런 경우 아니고 되게 낙태 왜 하죠? 흔히 하는 말이 책임지지 못할 어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책임지지 못한 게 안 질라 그런 거죠. 미혼모도 많잖아요. 그죠? 예. 여자가 못 키운다면 애기 낳아라. 내가 키운다고. 남자가 혼자 애기 키우고 그 애기 아빠네 식구,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쉽나요? 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다. 어렵지만 책임을 지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딱 집어서 말하면요, 피해갈 수가 없죠. 그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교회 도둑놈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한 거, 있으니까. 근데 있는 그 도둑놈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듣는 도둑놈 기분 나쁘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해죠? 남들도 알아요, 대충 누구 말하는지. 이런 말 안 했지만 본인도 하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렇게 안 하면요,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바뀔 기회를 얻지도 못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바리새인, 듣는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분 나쁜 거 보세요. 그렇죠? 화했을지언정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존중.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지금 우리도 듣기 심히 모욕적인 욕인데, 당시의 유대인,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진짜 네 죽고 나 죽자, 둘 중에 하나 죽자,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자리에서 8번을 반복했어요. 한 자리에서만. 자, 이렇게 딱 집어 말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관계를 생각할 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쓴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자, 일반론에서 듣는 건 일반론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악을 버려야 되고요, 이제 믿었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일반론, 일반론. 근데 그 일반론을 듣고 듣는 자가 알아서 구체화시켜서 그 교훈을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없어요, 없어. 극히 적다는 말은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미 회개를 많이 했던 사람, 구체적으로 지적도 받고 회개되고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듣고도 좀 더 나아질지 몰라도, 도둑질을 여전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전히 어떤 그 이름의 죄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론을 듣고 자기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킨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왜 구체적으로 적용을 안 시키냐? 일단 양심이 그 정도 갖고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극이 안 돼요. 그 죄에 특화되어 있는 양심은요,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하는 말에는 자극이 안 돼요. 그리고요, 설교자가 혹은 선생이 자기를 피해가 주는 걸 알아요. 나를 피해 가시는구나. 나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시는구나. 그게 배려가 아니고요. 예? 나를 정말 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알아서 회개해야지.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배려가 아니라 비겁함을 느껴요. 단어는 비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아도 나하고 조금 거리끼지 않으려고 알아서 비껴가주네. 비겁해. 우리가 비겁함을 마주할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 단어는 떠올리지 않아도 감이 있어요. 감. 설교자들도 보면, 교회 가도 목사들 보면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은, 그 이상은 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더라고. 항상 그래, 항상. 거기서 돌아가 주니까 그 이상은 듣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설교자 본인이 성도들의 관계적인 그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자도 알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부담을 서로 갖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줘요. 아니 굳이 도둑놈 언급 안 하려고 저렇게 돌아가 주는데, 도둑놈 나도 굳이 그거를 나라고 그렇게 뭐 인정할 필요가 있나? 나도 적당한 거리에서 돌아가 주지, 서로 이렇게. 예.
그러면 나도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거고, 니들하고 하는 설교인데 그러면서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고. 듣는 사람들도 절대 심각하게 안 듣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뼈저리는 후회나 회개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가르침 버리라는 겁니다. 도둑놈 있으면 도둑질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있지요? 버리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의 거리, 건들지 않는 관계로서 공존하지 말고, 운동부하고 일진하고 서로 이렇게 거리 두고 서로 건들지 않고 공존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정말 잘못된 거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딱 맞닥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예? 죄인에 대하여 가르치려면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버려야 될 가르침과 해야 할 가르침 보십시오. 특히 인격이란 말을 참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란 말은 무지하게 많이 쓰는. 저 사진 찍을 때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하트 모양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해요. 절대. 그것만큼은 진실되게 하고 싶어요. 예. 차라리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 여러분, 사도가 가르치는 식,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게 말하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들을 말을 들은 거예요.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자기 책임이고. 이렇게 사도가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그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자가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또는 듣는 자가 소위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때 그가 나를 멀리하면 주변 사람들도 멀리하고, 그가 나를 미워하여 모함을 하면 같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나를 모함하는 데 동참할 것이고, 즉 외톨이가 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저도 몇 번 겪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날라리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청년들 중에도 아주 상날라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교회에서 제법 말 좀 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른 청년들은 겸손해갖고 믿음이 올라가고 막 좋아하는데 꼭 그 부모만 교회에서 이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녀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좀 대표적인 회장, 청년부 회장. 근데 야가 신앙생활이 개뜨이고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고 모범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집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언급한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 누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지목해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설교실 가끔 질문하죠. 뭐 그 정도.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그 정도. 근데 이런 거를 정말 못 견디하는 그 좀 자존심 강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이 재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출납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을 쓸 거냐 말 거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재직회가 결정하는 거고, 그거를 출납을 책임지는 게 재정부장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재직회가 쓰자 했는데 재정부장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 쓰자 했으면 그것에 맞게 출납을 시키고 장부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재정부장이 알아서 해줘, 이런 소리를 몇 번 듣다 보면 자기가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쓰지 마, 써,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좀 그렇게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교회.
그래가지고 청년들 단기 순교하는데 제가 청년 담당이니까 그때 회비가 뭐 예를 들어서 90만 원 그랬고요. 목회자들 그 비행기 값하고 또 뭐뭐뭐 해가지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한 12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 있었다고요. 이거는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한 6분 같이 회의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해갖고 3명 같이 한 9명 같이 이렇게 회의해서 이제 예산 심의해가지고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필요한데 인도자인 제 목회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그래가지고 회계 맡은 자매한테 형제구나. 형제가 자매한테 하여튼 교회에서 아직 이게 안 나왔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그때 우리 당회에서 다 같이 결정한 거니까 좀 빨리 좀 주셔야 일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얼마냐고 얼마는 같이 있는 데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얼마냐고 그러더니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줬냐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 95만 원이다. 목회자가 120만 원이다. 그런데 90만 원을 준 거예요. 90만 원. 청년이 95만 원인데 90만 원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청년들 회비가 얼마냐고 95만 원. 그래서 9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회비로 맞춰줄 것 같으면 5만 원이라도 좀 띠먹지 말고 그렇게 말했죠. 나머지 5만 원이라도 채워달라 해라 그랬어요. 청년 취급을 하더라도 95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90만 원이 뭐예요? 90만 원이. 청년보다 못하게 취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줄라면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쓰면 95만 원이라도 맞춰달라고 그래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고. 그때 우리 세 식구 사는데 제 사례가 200만 원, 200만 원. 네? 그 교회 사역하면서 1년 사역하면서 빚을 1,000만 원을 졌어요. 근데 그 전 교회에 있었으면 사례비가 교회에서 280이 넘었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청년 사역을 하려고 진짜 생활이 어려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옮겨갔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라소리도 안 했고 사역도 작년부로 옮겨서 하여튼 교회에서도 대우도 잘해주고 관계도 좋았어. 근데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다 버리고 교회도 더 작고 사정도 별로 안 좋고 목사님도 저를 굉장히 미워한 분이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안 좋은데도 그렇게 갔어요. 뭐 그때 당시 목사님 미워할 줄 몰랐죠. 하여튼 근데 그렇게까지 또 무시를 당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당의 결정사항을 개인이 무시하고 목사를 청년보다도 못하게 하대 취급한다. 그 회장 때문에 자기 아들. 모든 면의 회장으로서 불성실했어요.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몇 번 지적에 얘기했다고. 이야. 두고 보았어요. 그 집과 그 집의 후손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정말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을란가. 그 재정도 누구 건데? 내 재산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가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있어요. 듣는 분들도 잘 들어요. 참 고맙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저한테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말하기 정말 어려운. 여러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충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한 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그때마다 부담이 크죠.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힘들죠.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비겁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은 정죄하지 않겠지만 이거 죄다 그랬어요. 그냥 불쌍하게 그냥 막 세상에서 뭔 죄를 지어도 그냥 불쌍히만 여겨주고 다수 안에 다 우리 당하는 한 불쌍한 여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듣는 여자 굉장히 얼굴 붉어지죠. 그렇게 해줘야지. 나도 너를 정죄하죠. 괜찮다. 이러고 보내줬나요? 아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불륜 저질러가지고 온 국민 앞에 까발렸는데 그 대통령이 다닌 교회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수천 명, 수만 명 대형 교회인데 정죄하지 말고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제가 청년 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청년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걸 듣고 이런 개떡 같은 짓이 있냐. 그 뒤에 예수님 뭐라 하는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는데 왜 거기는 말하는 그 앞서 끊어. 이게 뭐야. 제가 24살 먹을 때 청년 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좀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말씀 소극적으로 들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거예요? 딱 지명 지목해서 들을 때는 나 그리고 나의 무엇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죠.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 뭐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칼만 안 찌르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요. 살리는데 힘쓰라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살아야죠. 거룩한 일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힘쓰는 데까지. 도둑질하지 말라? 손만 씻으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심령이 변했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의지와 목표의 변화까지. 속 사람이 원하는 것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원하면 달라지냐?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즉 보세요. 다른 행동의 반복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의지를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요. 의지를 바꾸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가 물으면 나는 생각이 달라졌어 이렇게 안 해. 그런다고요. 거기서 멈추지 말란 거예요. 반대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것만 보면 저걸 어떻게 몰래 돌아갈까 티 안 나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욕심 안 내. 그러고 멈추지 말고 옛날에는 남의 물건을 가져갈 생각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줄 생각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으로 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하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요. 네 손으로 수고하여. 무슨 말이 이거는 진짜요. 내가 안 하던 일도 해야 되고요. 한량이 일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노원팽이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월급 받아먹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하는 사람도 한 번 하려면 온몸이 욱실욱실 쓰시고 그거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요 몸이 정리되고 자연스러워진다고요. 예, 고생해서 힘들게 일해갖고 돈 벌고 남을 주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기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반대로 처음 한 번 할 때 아까운데 이거 줄까 말까 한다고요. 그런데 에이 줘보자고 하면 줬어요. 괜찮은데? 또 두 번 하려니까 저번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해야지. 주고 싶. 그래도 아까운데 그래도 이겨내고 한번 줘보자. 또 줬더니 또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10번, 20번, 30번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삶이 돼요. 삶이. 의지만 아니고요. 실제 행동이 반복돼야 돼. 실제 행동.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네 손으로 수고하여 남의 거 갖다가 전달만 하지 말고 내가 내 걸로 수고하여. 도둑놈이 이렇게까지가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죠? 근데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신자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요. 그 성령이 나 할 일 다 했다. 그냥 나 네 속에서 쉴란다 그런가요? 성령 계속 일을 한다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칭의는 수용적으로 받죠. 주시는 은혜 아멘 이러고 그냥 끝나죠. 그러면 법정적으로 선언을 받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받은 거를요. 계속 활동을 시키고 사용을 해요. 행동이 어떻게 해요? 그지? 단련된 습관, 연습. 그래서 은혜를 받은 현상이 내 상태에서 나타나요. 예. 도장만 찍은 게 아니라 도장 찍은 문서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성령이 인을 딱 쳤는데 인치 몸에서 효력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남의 유익을 기뻐하고 원하는 자가 되었다. 원하기만? 아니요. 남의 유익을 실제로 돕고 이루는 힘을 쓸 줄 아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내 믿음의 상형 문자란 말 뜻이 있어요. 상형은 모양을 본뜬 글자거든요. 나무 목자 보면 꼭 나무같이 생겼어요. 산자 보면 산처럼 생겼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상형 문자라고 그래요. 형상. 뒤집으면 상형. 형상 문자. 우리의 행위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게 우리 행위예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나를 믿었으니 의롭다 하고 선언을 받았어요. 그거를 모양을 본떠서 사람 앞에 보이게 내놓는다고 할 때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행위. 네. 의의 실체를 아니다. 선언적인 의를 경험하는 의로 보이게 하는 것. 나타내야 하는 것. 도둑놈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베푸기까지.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도대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극사실주의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보이는 그림인데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이라고 그게.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의 사실 그대로 그거를 내가 받은 거를 내 밖으로 네 속에 네가 지금 받은 게 뭐냐 할 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도둑놈이었어. 그러면 네 손으로 수고해야 남을 구제하기까지. 그러고 아까워하지 않고 얼굴을 한바구음을 짓는. 이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값없이 받은 주님이 값을 치는 것을 나는 값없이 받은 그것을 극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예. 여러분 말씀을 풀어서 전하다 보니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단순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독질하는 사람은 독질 그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만 내려먹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이것이 새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대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부자여가지고 손으로 수고하여 돕는 것이 아니라 이런 초라한 음식은 나는 먹기 싫다 해서 교회에서 간식으로 김밥을 줬는데 한 바구니를 버린 것을 모아서 가난한 신학생들 드십시오 하고 받아왔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여 준 것인지 먹는 자의 기분이 어땠을지 주님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또 거기에 더하여 내가 남의 것을 탐내고 탐심으로 죄를 지었던 도둑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고생한 거 혹은 내가 못 먹어도 부모가 자식이 먹는 것을 보고 배부르다 한 것처럼
이웃과 형제가 또 자매가 그 어려움 중에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까지 그렇게 하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